그 부활은 다시 부자를 쓴다기보다는 지금 그 톨스토이의 부활을 보면서 다시 부자보다는 새로운 신자를 쓰는 게 그런 말은 없지만 예.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면 또 부활의 개념이 좀 더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피소드 하나. 예. 그 우리가 신학할 때 신자가 귀신 신자잖아요. 귀신 신자. 예, 귀신자 쓰죠. 예.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파자를 하면은 예. 앞에 있는 게 시자거든요. 예, 그게 시자. 제사상이죠. 네. 그게 제사상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농담삼아 우리가 신자를 믿을 신자를 써서 신학을 하자. 근데 저희 때도 있었어요. 그 얘기 꾸준히 됐어요. 그랬어요? 예, 예. 믿을 그런데 신자를 쓰자. 그건 말이잖아요. 믿을 씨는 말을 들이 들어가네. 말씀 한 변이. 그럼요. 네, 그렇죠. 그게 말이죠. 네. 근데 부활도 말이잖아요.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개념이죠. 예. 말이고 개념인데 이제 불교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원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진리는 말을 떠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말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걸 한문으로 쓰면 이언지녀, 의언지녀 그렇게 얘기를 말로 할 해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대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화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힘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이 얘기를 하자면은 또 왜 어렵다고 얘기를 또 할 텐데 이 비트겐슈타인의 그 저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모르는 거 뭐. 이거 넘어갔구나. 네. 잠깐만요. 비트겐슈타인. 뭐 워낙 많은 말들을 해서 보니. 이렇게 되나. 마지막 예. 끝이 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예. 너무 유명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때는 침묵하고 예. 깊이 성찰해야 할 어떤 그런 거거든요. 네, 있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 뭐 여기가 같이 나오는 건데 세계가 어떻게 있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비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비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활에 대해서 예.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아니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이제 조금 얘기를 할게요. 학자들 이런 자꾸 튀어나와서 그러지만 뭐 내 거 아닌데 뭐 얘기해야지. 예. 아까 그 한스 큐잉이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신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기독교는 뭐 교황, 감독, 목사 이게 아니라 예.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 모시고 예. 그의 살아있는 영에 접신하여 그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말 그대로 아니지만 예. 그 삶과 영을 받아들이고 예. 그것을 소박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교 역사를 전체로 쭉 훑어내려오면서 그게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부활을 믿냐 안 믿냐, 부활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내가 부활의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그건 결국은 예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해서 그 당시 로마의 중심부까지 조용히 스며들잖아요. 포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떠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목숨을 담보로 하고 퍼져 들어가죠. 일종의 지하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혁명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저기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보면은 아픈 사람 찾아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건 도와주고 슬픔에 빠진 사람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의 어떤 애정과 사랑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 이걸로 퍼져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게 기독교의 어떤 그 본류죠. 그게 기독교의 본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자신들의 삶의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로마를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이게. 이 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도화된 교회는 그런 삶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급진화되면은 때려잡았지. 그렇죠. 못 견뎌야죠. 네올레도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올레도프는 어떤 모티프가 있었죠? 그렇게 부활하기까지? 솔직히 죽임을 당한 적도 없고 누굴 죽였지. 오히려 죽였지. 죽임을 당한 적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었는데 그렇죠. 또 이제 어떤 그 양심의 가책, 연민 그런 거로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 부활이 뭐냐면 네. 예수님은 부활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제가 우리가 사실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니까 이 작가의 톨스토이 입장에서 본다면 나타샤가 부활하고 카츄샤가 부활해서 삶을 살아가고 새 삶을 찾아가는 걸 보는 내가 같이 부활하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목사님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신앙의 가장 우리 민족 신앙의 밑바탕에 흐르는 게 정한수거든요. 아침에 맑은 물 하나 떠놓는 그 정성. 음식 차릴 만한 돈도 마땅치 않고 종교 예식을 하기에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물을 닦기 전에 또 더 정성을 쓴 양반은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김 펄펄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정한성을 떠놓고 집 나간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한테의 부활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부활인 거죠. 이미 나는 죽었는데 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결국은 부활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만 그 어떤 그 자기가 빌어왔던 그 신앙심은 빌어왔던 어머니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몫이 아니겠냐고 생각한 거죠. 이제
다시 조금 핵심으로 네. 얘기를 해보죠. 아까 제가 이제 히브리적 상상력 그랬잖아요. 네. 그건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구성되고 형성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새로 지을 때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잡을 때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빛은 헬리오스가 아니라 제우스가 내려꽂는 빛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피어올리는 촛불 같은 거다 자기를 태워서. 그렇죠. 그래서 제발 위로부터 빛 좀 안 나오게, 빛 좀 안 내려오게.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좀 스페인 그 성당들 보면서 온갖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를 통과하면서 뭐가 금으로 처발로 소리까지 팔폴겐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까지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아까 한스킹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랬으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해 나간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래야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네. 부활을 믿냐 안 믿냐, 뭐 부활이 뭐냐, 이게 다 헛소리예요. 그냥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삶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의미해요. 이런 물음 자체가 그냥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유산의 어떤 보고고 실질적으로 가장 거대한 힘이죠. 이게 문제는 그걸 자꾸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안 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서 힘이 없어. 힘도 없고 권력도 안 되고 힘이 없고. 그게, 그런데 되게 우리가 서구 사상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소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네. 근데 밤낮 착각을 해요, 이게. 네, 헬레니즘은 잘 설명을 하는데 헤브라이즘은 설명을 잘 못해. 기껏 하는 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유일신마저도 잘못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근데 헤브라이즘의 기본적인, 내가 그걸 이제 히브리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히브리즘, 그게 뭐냐? 그건 바닥으로부터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현실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이게 헤브라이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유의 하나가 무지레기 농민 양치기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그게 예언자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런 무지레기들이. 그런데 그때가 BC 6세기 7세기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플라톤, 소크라테스, 제임스 아리스토텔레스, 이쪽에서의 시달타, 예를 들면은 공자, 노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부터 세계를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은 헤브라이즘의 어떤 그것은 밑에서부터 무지 바닥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삶의 현실을 경험하고 그 현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야훼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놀라운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빌어먹을 이걸 가르쳐주는 학자가 또 막시스트야, 나한테는. 근데 그 사람은 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조금 길어지는데 또 이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촛불을 생각해봐요. 네. 스스로 자기가 피워낸 촛불의 힘이 그렇죠. 쏙 흩어졌다. 그렇잖아요. 자기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다시 모여서 스스로 촛불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일그러진 모를 비춰낼 때 변화가 오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쭉 경험해왔던 수많은 변화 운동, 뭐 조합 운동, 노동조합 뭐 이런 운동과 다른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죠. 누구도 지도부도 없고 원도 없고 엘리트들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냥 스스로 아래로부터 자기 스스로 나와서 촛불을 켰던 그 힘이 실제로 폭력 없이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고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잖아요. 시발점이 됐죠. 예. 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예. 이게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들이다보면은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보여준 것 아닌가. 정말 부활 사건이에요. 촛불은. 특히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주 해보세요, 극히 예. 왜냐면 지금 고백의 종교인 거죠. 예, 기독교가. 그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그 촛불도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 얘기다 보면 극히 개인적인 얘기다 보자면 제가 그 현역 사제로 있으면서 많은 그 뭐 힘든 사람들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때는 그게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신자의 문제였고 그 신자의 문제를 이렇게 그 개인적인 문제를 그냥 연민으로 본 거죠. 봤는데 나와서 실제로 내가 다시 일반 이제 이런 생활로 돌아와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몸소 겪어보니까 아 이런 문제였구나. 이거는 내가 맨날 뭐 성경 보고 뭐 산상수훈을 보고 기도하고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였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다시 사제 생활을 다시 현역으로 돌아간다면은 정말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기도 말을 해주고 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됐을 일을.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예. 기독교 목사는 한국에서는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거 요구하나? 기독교의 성직자가 3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의 이야기를 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제 3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서 뭔가 해결책을 이렇게 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무속에서의 무당이라는 건 주체예요. 아, 뭔가 고민해서 왔을 때 내가 조상이 실든 누가 실려서 제 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돼서 그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 하고 제 3자의 입장에 서서 그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라. 어드바이스 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죠. 이거는 종교적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무당 그러면은 되게 거부감 뭐 한국 교회는 무당이 망쳤다고 얘기도 많이 하던데 결국은 우리는 무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국 정서에서는. 그렇죠. 예수 귀신 들린 무당. 예, 서양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그걸 원하나요? 적어도 내가 성직자를 찾아 만났을 때 남일같이 들어주는 그러니까 보통 왜 내일같이 자기일같이 들어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런데 이 목사들이나 우리 기독교 성직자들이 삼자처럼 행동을 해요. 삼자. 그래서 일이라는 거지.
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박 선생 좀 멀리 갔어. 멀리 갔죠.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부활이라는 측면도 그런 측면으로 새롭게 된다는 측면도 어떤 극히 개인적인 거로 볼 수도 있다. 어떤 물론, 사회적인 걸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예, 그걸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자꾸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그 현상 자체를 또 성서에 나오는 증언 자체를 자꾸 그렇게 묻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분석할 건 아니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계속 살아 움직이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큰 부활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아, 어떨 때는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걸 향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니까.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니까.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사실은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그 거대한 제국에 이것을 뚫고 예를 들면 기독교가 퍼져나간 거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얘기하지 않은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 때, 마사다 전투 때, 마지막 로마가 도저히 그 계속되는 저항과 반란 운동 때문에 둘 수가 없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나중에 이제 저항군이 마사다에서 움직일 때 기독교인들은 가담하지 않았어요. 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 마지막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이.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거기에서부터 그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갔느냐 아까 그런 거예요. 조용히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살아낸 거야. 그러니까 전투적 어떤 혁명, 소위 반민족 운동 쪽으로 조인트를 안 하고 그렇게 흘러갔어요. 거기에서 조금 미운 털이 박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모쌤 그거 저희 왜 나자로 부활한 나자로의 행방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행방을 연구한 제 논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어요. 마사다 전투의 마지막 리더가 나자로예요. 아, 또 그래요? 그래서 그 나자로는 마사다 전투의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던졌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논문 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봐야 되겠다. 오케이.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마지막 부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쉬겠습니다.